오늘 출애굽기 10장과 11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라서 본문 구절을 가지고 오늘 좀 나누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본문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덟 번째 재앙, 아홉 번째 재앙, 열 번째 재앙 이렇게 해서 메뚜기 재앙과 흑암의 재앙 그리고 장자의 재앙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좀 살펴보고요. 다음 주에는 그 아들을 죽는 죽음에 대한 건 좀 더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 이 세 가지 재앙 속에 나타난 바로의 모습을 좀 저와 여러분이 크게 한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좀 보면서 오늘은 사실은 다른 모세의 이야기보다는 파라오의 모습을 보면서 좀 세 가지의 이 안타까운 모습을 한번 좀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중에 바로를 만나볼 수 있다면 좀 그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 왜 그렇게까지 고집을 피우셨습니까? 왜 그렇게까지 끝까지 그렇게 마음을 완악하게 먹었나요? 물어보고 싶을 정도입니다. 물론 지금 하나님이 완악하게 했으니까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두 주 전에 안 들으셨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네, 그때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교회 홈페이지 가셔서 완악함의 개념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는 또 한번 또 못 들으신 분들은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것도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완악하게 만든 게 아니라는 개념이 또 그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몇 주 전 거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 속에서 우리는 파라오의 굉장히 강력한 자기 본성, 죄의 본성이 어떤 건가, 이 완악함이라고 하는 죄의 본성이 뭔가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가지 재앙에서 나타나는 바로의 특징은 한마디로 정리하라 그러면 파라오의 특징, 완악함, 다르게 표현하면 강팍함, 이게 오늘 파라오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바로의 이 완악함은 한편으로 보면은요, 이 바로의 완악함이라는 말 속에는 뭐가 전제가 되어 있냐 그러면 바로의 연약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참 역설적이죠. 그 마음에 있는 연약함과 두려움이 뭘 만들어낸다는 겁니까? 연약함과 두려움이 완악함과 강팍함을 만들어내요. 참 역설적인데요. 사람의 완악함과 강팍함은요, 그 내면 속에 숨겨져 있는 연약함과 두려움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밤에 개들이 왜 그렇게 짖는가? 무서워서 짖는 거예요. 달빛에 구름 시커먼 거 휙휙 지나가죠. 멀리서 카요리 소리 아우 하고 들리죠. 얼마나 무섭겠어요, 개들이. 그러니까 개가 왜 왕왕왕 짖습니까? 무서워 죽겠으니까 제발 근처에 오지 마,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개는, 진짜 무서운 개는 어떻게 한다고요? 조용히 하고 있습니다. 예, 왕왕거리는 애들은 쫄아 있는 거죠. 예. 말 그대로 완악하고 강팍하다는 것의 또 다른 의미는 뭐겠습니까? 연약함과 두려움이 그 속에 꽉 차 있다는 겁니다. 연약함 때문에 사람이 강팍해지고요, 두려움 때문에 완악해집니다. 완악하고 강팍한 사람들의 그 내면의 특징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연약함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내 연약함을 들킬까봐 두려워서 자신을 더 완악하고 강력하게 철갑을 두른 듯이 내 안에 있는 이 vulnerable한, 이 정말 연약한 그 내 내면을 들킬까봐 겁이 나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부터 성깔 부리던 아버지가 전반적으로 두려움이 많으신 분들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잔소리 크게 하고 소리 팍팍 질러대시는 엄마가 왜 그러냐면 무서워서 그러는 거죠. 그 안에 있는 연약함과 두려움이 사람을 완악함과 강팍함으로 만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밖에서 고통받고 있는 자녀들이 집에 와서 큰 소리 치고요, 그래서 엄마 앞에 와서, 아빠 앞에 와가지고는 그냥 엄마 아빠한테 딱딱거리지만 밖에 나가서는 상상도 못할 만큼 때로는 왕따를 당하고 살아가기도 하고요. 그런 어떤 내 안에 있는 연약함과 두려움이 겉으로 드러나는 강팍함과 완악함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밖에서 약한 사람이 집에 들어와서 와이프한테 큰 소리 치고, 그리고 내 안에 자식 때문에 힘든 사람이 남편한테 화를 내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분노를 표현하게 되기도 한다는 거죠. 자, 이런 어떤 연약함들이 사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겉보기에는 이래도 연약한 여자예요, 자꾸 그렇게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네, 그 마음의 연약함 때문에 강팍함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 강팍함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에는 굉장히 그 상황의 환경에 확 휩쓸립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갖고 있다가 잠시라도 상황이 좋아지면 약한 모습 보여주지 않으려고 겉모습 세게 만들고, 그러다가 또 환경에 확 휩쓸리면은 그냥 급격하게 추락하고 좌절하게 되죠. 그래서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귀가 얇고 마음이 휩쓸리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잘 휩쓸리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완악함과 그 강건함, 그 강팍함 속에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우리 이 바로를 살펴보게 되면은요, 어쩌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래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도 똑같이 들어있는 이 죄의 본성, 파라오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본성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약함과 완악함의 이 밀물과 썰물이 그냥 우리의 가슴 속에 밀려 들어올 때, 어떤 때는 너무너무 연약한 모습으로, 어떤 때는 굉장한 완악한 모습으로 쓸려다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한번 좀 내어놓으면서 정말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꺼내놓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파라오에게서 첫 번째 우리 안타까운 모습은요, 회개하지 않는 그 죄의 완악함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그러면 사실 바로는 죄를 지은 것보다 더 심각했던 것이 뭐냐면 이 재앙을 계속되게 만든 것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여기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재앙과 징벌을 초래하는 것은요, 지은 죄보다 돌이키지 않는 죄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제가 창세기 할 때도 말씀을 드렸죠. 선악과 따먹은 죄 때문에 쫓겨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두 번에 걸친 기회 어찌하여 먹었느냐.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했으면 딱 됐을 것을 뭐 하려고 여자는 주셔가지고, 뭐 하려고 뱀은 만드셔가지고 그 소리 하다가 결국에는 나왔죠. 내가 잘못했다 소리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신 이유 때문이고 하나님이 뱀을 만들었기 때문 아닙니까? 누구 책임으로 돌린 겁니까? 예, 하나님 탓으로 돌려버렸죠.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됐던 이유는 선악과를 따먹은 죄가 아니라 두 번에 걸쳐서 제공되어진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 책임론으로 돌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파라오의 모습도 바로 그렇습니다. 나름 후회를 했지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후회하는 인생은 말로 합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인생은 삶으로 합니다. 후회는 머리로 하고 회개는 가슴으로 합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완악해지지 않습니다. 후회하는 사람들은 완악해집니다. 왜냐하면 회개한 사람들은 회개한 것을 회개하지 않아요. 근데 후회한 사람들은 내가 후회한 것을 후회를 해요. 뭔 소린가 싶은 생각이 드시겠습니다만, 뭐냐 그러면은 후회를 반복하는 법을 알아요. 그래, 일이 이렇게 된 걸 볼 때 내가 미안하다. 그리고 나서 미쳤지, 그때 내가 미안하다고 그랬을까. 후회한 것을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웃긴다. 내가 사과했으면 자기도 사과해야지. 왜 나만 사과해? 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자기가 잘못할 때는 항상 뻣뻣하더니 내가 잘못할 때는 꼭 사과하라 그래. 내가 미쳤지, 내가 그때 왜 사과했던가? 여러분, 부부지간에 많이 일어나는 대화죠, 그죠? 네, 저희 가정의 대화는 절대 아닙니다. 네. 자, 후회한 것을 그 앞에서 내가 그렇게 행동했던 거, 내가 그렇게 말했던 거 미안해 했던 것을 내가 다시 후회하는 거죠. 왜 내가 그런 소리를 했지? 자기는 뭘 잘했다고? 끊임없는 그 후회의 후회가 만들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바로 뭘 어떻게 만들어가죠? 내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갑니다. 후회를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때 그거 잘못했던 것 같다. 내가 판단이 틀렸던 것 같다. 그러나 상황이 또 바뀌면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냥 난 더 이상 나 양보 안 해 하는 이 마음이 계속해서 돌아서기 시작을 할 때 사람은 후회를 반복하며 완악해져 갑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했던 거 후회하기 시작하면 완악해집니다. 출발은 사과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과한 것을 후회하기 시작하면 완악해집니다. 그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또한 마음의 진정성 없이 상황에 떠밀려서 하는 후회나 회개는요, 더욱 위험합니다. 파라오를 보게 되면 당장 눈앞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마지못해 회개의 형태를 취했습니다. 마지못해 할 수 없이 하는 후회나 회개의 형태는요, 그건 회개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위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못해 진정성을 상실한 후회, 상황과 형편이 이러니까 할 수 없이 그냥 아이고 그래 내가 잘못했어 하고 밀려 나아가는 그런 모습은, 그것은 후회나 회개가 아니라 그것은 위선으로 자리 잡고 결국은 나를 뭐로 만드느냐 그러면 위선자가 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성을 잃어버린 후회와 회개를 하고 있는 순간에는
나 자신이 스스로가 위선자라고 하는 정의를 벗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사람은 위선을 행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람은 위선자가 되고 있다는 걸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이처럼 큰 죄를 지은 것보다 더 무서운 죄는 회개의 기회를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의 가장 큰 잘못이 뭐였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그가 10가지 재앙이 계속될 때까지 자신 안에 있는 그 지독한 그 완악한 마음을 품고 돌이키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보면은요, 죄 짓지 말라는 표현보다 뭐가 더 많을까요? 회개하라는 표현이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아간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돌이키지 않는 건 철저하게 우리 안에 있는 완악함입니다. 죄를 짓는 건 완악함의 결과라고 꼭 말할 수 없습니다. 죄를 짓는 건 정말 연약함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키지 않는 건 연약함 때문이 아니라 그 연약함이 완악함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은 연약함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건 그 연약함이 완악함으로 변할 때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죄 짓지 말고 완벽하게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항상 회개하라는 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게 더 큰 죄를, 더 큰 완악함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오늘 이 시간 이 파라오의 모습을 보면서 10가지 재앙까지 결국에는 끌고 나아가고 있는 이 파라오의 모습을 보면서 죄를 짓게 하는 나의 연약함보다 그 죄를 돌이키지 않으려고 하는 나의 완악함을 한번 직면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치명적인 잘못은 결국은 내가 옳았다라는 것을 끝까지 말하고 싶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완악함, 이것이 우리를 결코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조금 좋아지는 척 했다가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고, 그리고 상황과 형편에 떠밀려서 할 수 없이 회개하고, 그렇게 지나고 나면 나 자신을 더욱더 완악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파라오에게 그럼 이런 완악함이 왜 생기게 되었을까? 한번 배경을 생각 한번 해본다면, 두 번째로 아마도 오늘 이 성경 구절에는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역사적인 그 배경과 정황을 볼 때는 파라오 안에 질투심과 이 자존심이 무지막지하게 강하게 자리 잡은 거예요. 상황을 볼 때 모세와 바로는 형제처럼 지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파라오의 큰 아들이 죽는 모습을 보게 되면, 자, 굉장히 이게 그 나이 차이가 이 모세하고 어느 정도는 좀 나는 것 같아요. 모세는 이미 80세고, 그리고 이 파라오의 아이가 죽는 모습 상황을 볼 때는 아마도 파라오와 이 모세 사이에는 예전에 그러니까 같은 한 집안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같은 왕자들이었고, 그래서 아마도 이런저런 미루어서 짐작해 볼 때 약간 삼촌 같은 분위기 아니면 모세가 큰형님 같은 그런 분위기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는 그 십계나 그다음에 모세나 그다음에 또 이집트 왕자나 이런 애니메이션을 보면은 항상 그 모세가 돌아올 때 어떤 모습이죠? 파라오가 Hey brother 하고 이렇게 알고 있고 맞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왜 그게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40년 궁궐 생활하고 있을 때 이집트 병사를 죽여서 망명을 떠나는 그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 40년 이전에 그들은 서로 어느 정도 알고 지냈던 친밀한 관계였을 거라는 추론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큰형님 같은 존재이기도 했고 삼촌 같은 존재이기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모세의 입장에서 봐도 파라오의 아들이 죽는다, 그건 굉장히 자기한테도 고통스러운 걸 거예요. 왜냐하면 표현하자면 일종의 칠촌, 오촌 이런 관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최소한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지금 파라오와 모세는 우리 한국 촌수로 따지면 사촌 관계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파라오의 아들이 죽는다는 이야기는 육촌, 생질이 죽는 그런 지금 상태가 되는 것과 비슷한 거죠. 너무 한국적으로 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집안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게 만만치 않은 아픔이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 자체가 몇천 년 만에 만난 조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아이가 죽는 것을 모세도 봐야 되는 입장이 된 거죠. 자, 그러나 이런 상황을 이런저런 것을 미루어 볼 때,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모세의 어머니도 왕권 경쟁을 했습니다. 공주가 양자를 입양했다는 말은 뭐냐면 결혼을 안 했다는 뜻이에요.
공주가 결혼을 안 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집트 역사에서 여왕이 되겠다 할 때는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왕권 경쟁을 하지 않겠다 그러면 공주가 빨리 결혼해서 떠나버립니다, 왕궁을. 그러나 공주들이 클레오파트라가 그래서 남자 문제가 많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여왕이 되려면 남편이 있으면 안 되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시저랑 뭐 이런 여러저런 안티오쿠스랑 이런 연문을 뿌리게 됐던 것도, 그래서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뭐 0. 몇 인치만 낮았더라도 세계 역사는 달라졌을 거라고 농담을 하는 것처럼, 그게 결혼하지 않아야 여왕이 될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의 공주들은 양자를 입양함으로써 자신이 왕권 경쟁을 펼쳐감에 있어서 수족처럼, 자식처럼 믿고 맡길 만한 그런 애들을 키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어머니 공주는 분명히 여왕이 되기 위해서 왕권 경쟁을 벌였을 여성이라는 걸 지금 이집트 역사의 그 상황을 보면은 미루어 짐작이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이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기 어머니는 실패한 거죠. 그러면은 일종의 어떤 상태가 된 거냐? 패족이 되는 거예요. 패족이. 왕권 경쟁에 밀리고 나면 그건 목숨을 거는 일이기 때문에 패족이 되는 겁니다. 완전히 그냥 패망한 집안이 되는 거죠. 쫓겨나는 분위기도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모세와 이 파라오의 관계는 결국에는 그 경쟁에서 우리 집안이 이겼고 엄마 집안이 졌고, 그래서 서로 간에 형제처럼 지내면서도 치열하게 누가 왕이 될 건가 하는 경쟁을 벌인 미묘한 관계인 거죠. 사랑하지만 미워하고 미워하지만 사랑하는 이상한 관계가 돼버린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자신은 드디어 파라오의 자리에 앉았고 나는 신이라 불리우는 사나이가 된 거죠. 그런데 지금 제국의 황제의 자리에 우리는 앉아있고 나는 신이라 불리우는 자리에 앉아있는 파라오에게 어디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여호와라고 하는 신의 이름을 가지고 온 대리자가 나타나서, 그것도 노예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나타나서 아무리 자기가 형님급이고 삼촌급이라 그래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리 옳은 말이라 그래도 저 인간이 말하면 다 듣기 싫은 거. 아무리 교회에 필요한 일이라 그래도 제가 하자고 그랬다고 그러면 하기 싫은 거. 너무 정서를 찔렀나 싶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저 부목사가 너무 똑똑하면 듣기 싫다고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네. 그리고 같은 부목사끼리도 분명히 이게 필요한 일인데 제가 자꾸 말하면 또 보기 싫고 막 이런 일이 생긴다잖아요. 그럴 수 있는 지금 상황인 거예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늘 명심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런 어떤 상황들이 자기도 모르게 생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신의 사자로 노예들의 지도자가 되어 온 형님급의 모세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자존심이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겼는데 저건 패족인데, 나는 신이라 불리우는 사나이인데 고작 신의 대리자급이 와가지고, 그것도 노예들의 하나님이 와가지고 이게 뭐 하는 거야?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바로의 모습을 보면은요, 패배한 신의 자존심이 아니라 밀린 동생의 질투심이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파라오에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정말 당신의 민족을 위해서입니까? 이게 당신의 이집트의 종교를 위해서 당신이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러고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이게 자존심과 질투심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모든 질투심은 대의로 포장되어 있다. 모든 질투심은 대의로 다 포장되어 있어요. 조국과 민족을 위한 대의로 포장되지 않은 질투심을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네, 없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뭘 보느냐? 사람들은 초라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은요, 그게 나를 더 초라하게 만드는 걸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내가 밀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다 보면 벼랑 끝에서 떨어지는 거고요, 초라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더 초라해집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패배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래 내가 졌다 하는 순간은 동등해져요. 그런데 난 절대 못 진다 하고 있으면 열등해집니다. 참 희한하죠. 그래 내가 졌다.
뒷말을 또 잘해봐라 이러지 마시고, 그래 내가 졌다 그렇게 인정해버리면 동등해져요. 절대 열등해지지 않습니다. 졌지만 진 게 아니야 이러고 있으면 무지무지 열등해집니다. 초라해집니다. 우리가 제일 잊어버리는 게 그 부분입니다. 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칠수록 내가 졌다는 것을 더 증명해 줄 뿐입니다. 젊어 보인다는 소리 듣고 싶어 너무 애쓸수록 들었다는 증명입니다. 그게 젊은 애들 보고 젊어 보인다고 하지 않습니다. 젊다 그러지. 젊어 보인다는 말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들었다는 뜻입니다. 젊어 보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들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할 뿐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초라해지지 않으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그냥 초라한 겁니다. 졌다 해버리면 동등합니다. 그냥 졌을 뿐이지 내가 너보다 못할 건 없습니다. 그러나 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칠수록 열등해집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숨은 이 자존심과 질투심, 어쩌면 파라오의 이 본성 속에 있는 이 질투심을 한번 바라보시겠습니까? 이유는 민족을 위해, 신앙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대의를 내세우지만 우리 자신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정말 신앙을 위해서입니까? 교회를 위해서입니까? 초라해지지 않으려는 몸부림이 나를 더 완악하게 만들어가고 더 초라한 자리로 나를 추락시켜 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오늘 우리 자신에게 불편한 이 질문을 던지면서 내 속내와 직면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파라오의 모습인데요. 바로에게 발견하는 이 세 번째 본성은요, 그럼 왜 이 자존심과 질투심이 안 사라지느냐 그러면 또 다른 원인이 되는데,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아, 나도 틀릴 수 있다, 나도 틀릴 수 있다 하는 걸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세상에 제일 힘든 게 뭐냐 그러면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게 제일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특별히 어디서 제일 어려우시죠? 부부 사이에서. 틀린 거 알아도 절대 용납이 안 되죠.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남편의 권위고 뭐고 다 사라지는 것 같고, 아내의 권위고 아내의 역할은 다 없어질 것 같고, 엄마의 역할, 아빠의 역할은 다 존재감이 사라질 것 같은데요. 그런데 가정에서 가장 필요한 아버지, 어머니, 남편과 아내, 그리고 교회에서, 교회를 섬기는 많은 사람들한테 꼭 필요한 생각 한 가지는 내가 틀릴 수 있다 하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 이미 보면은 파라오의 모습을 보면 그의 부하들의 태도에서 이미 드러납니다. 처음에는 바로를 엄청 도와주지 않습니까? 비록 모세 흉내 낸다고 하다가 당하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옆에 있는 박수와 무당들이 파라오의 도움이 되려고 참 많이 애를 씁니다. 그러나 흉내 낼 단계가 지나가기 시작하자 어떻게 되기 시작을 하죠? 그들이 파라오에게 와서 설득합니다. 아무리 봐도 이거 아닙니다. 우리 졌습니다. 우리 더 이상 못합니다. 우리가 저들이 훨씬 더 능력이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자꾸 이제 그만하자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파라오는 그 말을 듣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오히려 그냥 더 고집을 피우자 모든 부하들마저도 파라오의 곁을 떠나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십계명의 이 1계명에서 10계명까지 가는 과정 중에 가장 큰 특징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파라오는 무리들 속에 있다가 점점 고립되어서 혼자만 남아가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우리들에게 주는 큰 도전입니다. 내가 절대 틀릴 수가 없다, 내가 절대 질 수 없다라는 생각만을 가지고 있으면 강한 의지와 신념과 진리에 대한 확고한 태도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주변 사람들이 떠납니다. 외로워집니다. 내가 틀릴 수 있다, 이 고백은요, 여러분 지적인 작업입니다. 분명코 내가 틀릴 수 있다, 이건 지성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지성적인 문제로 가지 않고 감정적인 문제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내가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매우 지적인 문제가 이것이 매우 감정적인 문제로, 의지적인 문제로 발전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은 합리적인 사고의 결과고 지성의 산물입니다. 그러나 감정이 개입되면 나는 절대 틀릴 수 없다, 너는 틀렸다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지성의 마비를 일으키고
의지를 왜곡시킵니다. 결국은 내 생각이 옳다. 그리고 그 확고한 신념은 처음에는 사람들을 잠시 모으는 듯 하다가 어느 틈에 사람들이 주변을 떠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재앙 때문에 사람들이 떠난 게 아니라 나만 옳다라고 하는 그 고집이 사람들로 하여금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에는 나 안 죽었다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절대 틀리지 않았다. 그렇게 고집 피우고 있는 동안 전혀 가장 지성적인 표현이지만 가장 지성적이지 않은 표현이 중심이 될 때 외로워지게 돼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실제로 한번 보세요. 맨날 그 카톡으로 이상한 뉴스만 계속 날라보세요. 어느 틈에 내가 그거 자꾸 글 퍼다 나르고 있으면요, 사람들이 단체방에서 자꾸 빠져나갑니다. 아직도 모르고 계셨어요? 네. 자꾸 그냥 이상한 그냥 희한한 뉴스 같은 거 계속 퍼나르고 계시면요, 그 다음부터 카톡 오면 싫어해요. 그거 보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맨날 키보드 워리어 돼가지고 그냥 독서를 치고 앉아 있으면은요, 잘 모르는 사람들이 옆에 와가지고 댓글 달아주지 나중에 아는 사람들은 다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외로워지기 시작하니까 더 독설만 남기 시작을 합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점점 조용해지고 다 떠나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보니까 너무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기도해요. 제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비록 그들이 다 틀렸다 할지라도. 네, 그런 기도를 많이 드려요. 제가 남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줄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인간은 항상 틀렸지만 말입니다. 제가 아내의 말을 귀 기울일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항상 뭘 모르는 소리를 하지만 말입니다.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 속에는 어떤 것도 용납되어지고 대화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장 지성적인 문제를 가장 감정적인 문제로 바꾸어가고 있는 것이죠. 종교를 철저히 거부했던 무신론 철학자인 하버마스라고 하는 사람이 가톨릭 영성의 대가인 라칭거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종교는 폐기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이 하버마스가 놀랍게도 가톨릭 영성가와 만남의 시간을 갖자 한 거죠. 이유는 뭐냐? 우리는 지금까지 종교는 철저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현대의 지성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면 사람들은 당연히 종교를 버릴 거라고 예상을 했다. 그런데 돌아가는 이 세상을 쳐다보니까 백인들은 비종교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러나 여전히 이 세상은 영성의 시대인 것 같다. 이념이 사라진 이 시대에, 물론 한국은 아직도 이념이 살아 있습니다만, 이념이 사라진 이 시대에 무슬림과 그리고 아이시스와 저런 싸움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걸 보고 있으면 이 세상은 이제 영성의 시대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뉴욕의 거리에 교회는 텅텅 빌 것이고, 저 교회는 박물관이나 그리고 디스코텍 같은 걸로 바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백인 교회는 텅 비어가는데 뉴욕의 뒷거리에 반 지하에서 히스패닉 사람들이 모여서 200명, 300명이 모여 땀 흘리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죠. UMC가 지금도 동성결혼을 합법화를 시키려고 무한정의 시도를 하고 있는데, 미국의 백인 교회는 이미 다 그쪽 방향으로 방향을 거의 잡았는데, 그런데 아직 세계 총회는 그걸 결정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예상치 못한 아프리카와 인도네시아와 중국 쪽에서 건너온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동의를 해주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계 UMC와 미국 UMC가 분리가 될지도 모를 만큼 그렇게 방향이 그렇게 가고도 있어요. 사람들이 생각해왔던 이제 영성의 시대는 간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날 현대를 움직이고 있는 수많은 문제는 결국 영성의 문제들라는 거죠. 그래서 종교가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성과 영성의 대화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이런 하버마스 같은 사람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딱 하나 조건을 걸었어요. 그게 뭐냐? 우리도 우리의 사회 분석이 틀렸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다. 그래서 종교에게 부탁하고 싶다. 우리도 역사에서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틀린 결정을 했을 수 있다는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대화를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게 전제 조건이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에요. 교회가 무오하다 이런 생각하지 마라 이거예요.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목사가 무오한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지 마라 이거예요. 성경은 무오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무오하지만 그걸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실수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인정하고 시작하자는 거죠. 사실 저한테도 그게 되게 중요했습니다. 제가 고신 출신 아닙니까? 예. 저희 교회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요, 피아노 반주하시던 집사님 한 달 동안 피아노 반주 못하도록 치리 당하셨어요. 파마하고 왔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시죠? 고신 저희는 그랬어요. 우리 대학부 회장하고 임원들 3개월 동안 교회에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주일날 라면 사 먹다가 밤에 저녁 때 저녁 예배 오겠다고 라면 사 먹다가 걸려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저 독서실 가서 공부할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토요일 열심히 공부하다가 밤 12시 땡 하면은 그때부터 주일이니까 책 딱 덮고 공부 안 했어요. 그리고 주일 하루 종일 교회 섬기고 저녁 먹고 8시에 잤어요. 그리고 12시 땡 하면 눈 떴어요. 월요일이니까. 그때부터 주초고사 월요일 시험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 눈에는 온 세상 다 우리 KPCA 통합처 이거 완전 날라리로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는. 실제로 제가 우리 교회 올 때 노회 면접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송병준 목사님이 선한정직교회 차세대 담임 목사로 오시는군요. 네, 가만히 있어봐라. 고신 출신이시네요. 예. 그 목사님 첫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날라리 같이 안 보이세요? 이렇게. 괜찮아요. 저도 날라리라서 이렇게 하려다가 너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참았는데요. 사실은 저는 교회 와서 처음 제일 당황했던 게 그겁니다. 온누리 교회 제가 ANC 청년부에 맡아서 딱 갔는데 첫 청년부 부임 인사 딱 하고 나니까 청년 리더들이 오더니, 목사님 우리 오늘 볼링 치러 가는데 목사님 오늘 갑자기 된 일이라서 뭐 괜찮아요. 못 가셔도 되니까 어떻게 가능하세요? 글쎄요. 제가 그러니까 괜찮아요. 오늘 처음 오신 날인데 뭐 스케줄이 있으실 수 있죠.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오늘 볼링을 치러 가면 제 평생에 처음으로 주일날 볼링장을 가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년들이 안 믿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예.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도 가장 어려운 것은 그런 형태의 생각과 사고에 아름답고 좋았던 것도 있지만, 그러면서 내가 정죄하고 판단했던 일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었어요. 우리는 순교자의 피로 세운 교단인데. 그렇지만 그걸 틀렸다고 인정하는 것부터의 출발. 아버지와 엄마가 자식들에게 내가 틀렸을 수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순간,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리고 교회에서 리더십들과 그리고 성도들 사이에 내가 틀렸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가 출발인데, 그게 안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우리 안에 바로의 본성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출애굽은 바로로부터 벗어나는 일이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바로에게서 해방되는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바로로부터 해방되었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집트만 빠져나오면 유대인들은 파라오로부터 벗어난 걸까요? 아닙니다. 한 명 파라오와 싸우다가 출애굽을 하고 나니까 수없는 파라오들과 만나야 했었습니다. 다 내가 왕인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이유는 한 사람의 파라오를 벗어나고 난 다음 그들은 100만 명의 파라오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도 바로의 노예였지만 이스라엘 자신이 바로였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은 이집트에서의 파라오가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파라오가 죽는 날까지 출애굽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바라보면서 바로에게 벗어났으나 바로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들을 한번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다시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